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창세기는 어떤 딱딱한 교리나 이론 대신 그 안에 역사를 담고 있고 또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고 따분하지 않게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 건강한 믿음의 본을 제시하고 소개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으뜸이 되는 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모델로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이 100년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다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이 최초의 믿음은 십자가 저주 안에 놓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귀신도 알고 떠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믿음은 순종해 보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사랑하는 독자를 들을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시험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이 순종하는 자세를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나듯이 아브라함 믿음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쫓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좀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의 행위로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단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지 또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자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 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100세가 된 노 부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90세가 된 이 사라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주변의 이웃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 옆에 있던 그랄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정의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때로는 곤란할 때, 손해볼 때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많을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면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해야 할 아브라함의 노년에 더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시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었다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일 후라는 것은 가깝게는 여러분 21장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맺은 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랄 족속들은 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언제든 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될까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그랄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족속들이 스스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는 행복하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도 선물로 얻었지. 그리고 또한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 살 길을 찾아주셨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있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굳이 이런 시험을 안 하셔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 독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셈이 나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뿐이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현재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아들을 더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인 독자를 죽여서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아마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현재 자신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상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라의 배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게 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 창작케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비인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겪어온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다른 분이셨습니다. 신사 중에 신사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신뢰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도 저 가나안의 신들처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 중에는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은 양이나 이 소의 피보다는 인간의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제사를 받을 때 이 가축이 아닌 이 사람의 피로, 이 사람의 제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고민들은 이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쉽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고민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순종하니까 그냥 신뢰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지킬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이삭을 바치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도 이 장면을 읽을 때 한 번씩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 한 놈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하면 할수록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아들이 또 빠진다.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100세 겨우 하나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셋 중에 하나 빠지는 것도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한 20살, 2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3일 길을 걸어서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짊어지던 그 번제에 쓸 그 나무짐을 이삭이 들 만큼 체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 나이를 갖추려면 그 정도의 체력과 몸을 갖추려면 한 15세에서 한 20세 정도가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자신의 꿈을 펼칠 때입니다. 근데 이런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결심을 한들 이삭이 과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차라리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도망을 가버리면 낫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도 할 뻔한데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이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모리아 땅 그 앞에서 이제 종들을 이제 남겨둡니다. 두 종을 남겨두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그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종들이 그 제사 드리는 곳에 함께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주인의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이 그 두 종을 남겨두고 그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는 아브라함의 결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이상한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니까 요 며칠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어떻게 재물을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나 이상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 거죠.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걸 또 왜 물어보는 겁니까? 어떻게 이삭 네가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한 대답이 이제 이 대답이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주신 대답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 당황한 그 순간에 그 아들 이삭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답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해놓고는 제단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바로 자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어떨결에 한 말을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믿음도 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게 자라나고 있던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킬 만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요즘 이렇게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이 걱정하고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이런 신앙 교육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 이삭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신뢰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삭이 닮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듯이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강조하고 또 주입하지만 더 좋은 것은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모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종들이나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받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던 그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들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아브라함의 가르침이라면 그에 속한 자식들이나 그 종들이나 그 권속들이 청중하여서 잘 지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만큼 아브라함 말에는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삭을 또한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 합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결심은 이제 완전히 선 것입니다. 죽이려는 신용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이 하나님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겠죠. 이에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또한 그런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고 이제 말리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몰렉이라는 이방신과는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독자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진짜 사람의 피를 원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단지 이런 어려운 명령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단지 확인하고자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또 다른 더 큰 시험을 준비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그 믿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사랑은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생명보다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의 사자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몰렉이라는 이방인 신과 같이 인간의 피를 좋아하는 그런 신일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신일까? 아브라함은 분명 이런 질문과 이 고민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몰렉을 섬기는 신자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 헤아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렉을 믿는 이 신자들에게서 자신들의 신에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과 그리고 최고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드릴 만큼 자신들의 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가 볼 때는 혐오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신 같지도 않은 저 몰렉도 저런 사랑을 받는데 아브라함, 너도 나에게 네 자식을 줄 수가 있느냐? 이제껏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만큼 확실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확인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삭을 이제 결박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번제 드렸던 장소를 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뜻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그가 보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레라는 말은 이레라는 단어에는 이 주어와 이 동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라는 이 3인칭 단수, 그가 봤다는 겁니다.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함께 섞여 있는 단어가 바로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준비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지었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거였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리아 땅으로 향하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그 양이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뜻이 뭐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여호와 니시, 뜻이 뭐죠? 하나님은, 원래 니시라는 깃발인데 깃발은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의 신앙의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오히려 우리 개인의 욕심과 이 사욕을 위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들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먼저고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말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때 다른 문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니사. 니사는 시험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시험하신다. 근데 이런 말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여호와 니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유혹과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행함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상을 17절에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때 그 씨는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씨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단수. 그러니까 앞에서 17절에서 말한 그 씨는 이제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18절에 그 밑에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천하 만민을 위해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시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는 자신의 독자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줄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귀어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묶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의 자손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만복의 그늘이신 하나님을 선교하는 우리 샤론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